할렐루야. 영계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그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이 번제 쓸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또 그 두 종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고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간 다음에 이제 이삭과 함께 둘이서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쩌면 하나님 좀 급하게 부르신 것이죠. 부르시고는 하신 말씀이 그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뒤에 준비해 주셨던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니까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다.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그 마지막 축복의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그 몇 단계로 좀 나눠 보면은 이런 것이죠. 75세까지는 자기 고향 땅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온 가족들이 같이 뭐 부요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산 거죠. 별로 어려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결혼도 하고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그저 그런 대로 즐겁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75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지 고향 땅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나누면 이런 거죠. 조금 나누면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까지 살던 그 자기 고향 땅
갈 때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이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 7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지 않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가 없어요. 물론 성경 속에서는 사라가 너무 예뻤다는 거 이건 있죠. 사라가 예쁜 아내였다. 그러나 그는 그 예쁜 아내 사례 사이에서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씨가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내가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에 대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것도 받지 못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없던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는 축복의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받지 못해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며칠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한 상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복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사실은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도 25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자식을 주시지 않아요. 땅을 주시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지도 않았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것을 복을 주셔서 이삭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이삭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손이 창대케 되는 축복에 대한 것이 오늘 창세기 읽은 22장 속에서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의 삶이 75세까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듣고 순종해가지고 나아갔지만은 실제적인 축복에 대한 것은 언제 받냐면은 99세 돼가지고 그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그 더 지나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확인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합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없던 75세까지의 삶,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축복해 주셨지만
축복이 이루어지는까지 적어도 이삭이 출생까지 25년의 삶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삭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제단의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한 것이냐면은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도로 복을 받기로 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하시고 부르신 자,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일단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약속은 하셨는데,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만 받은 사람인가, 이거 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복을 받았어, 받은 것 같아요. 복을 받았으면 많이 받았는지 조금 받았는지.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해가지고 어머니 배 잉태했을 때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예수님 믿고 어릴 때도 예수님을 믿고 출생을 했어요. 자라 성장했어요. 근데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는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뭔 이유는 잘 모르지만은 젖이 안 나왔어요. 젖이. 뭐 이야기로는 어머니가 저를 낳은 다음에 출산한 이후에 삼계탕을 먹었다 그러기도 하고 뭐 식혜를 먹었다 하는데, 물론 삼계탕, 식혜 이런 것들은 산모의 젖을 말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젖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우유라는 게 없었으니까 뭐 했냐면은 쌀을 이렇게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쌀 가루로 죽을 쓰는 거죠. 죽을 써가지고 어릴 때는 갓난 애기 때는 죽, 물 그거 먹이는 거죠. 그거 먹고. 그래 성장했으니까 그 뭐 엄마의 산모의 젖에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있지만 쌀가루로 만든 그 미음 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하고 뭐 토실토실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만도 감사할 만큼, 어느 때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저기 옛날 말로 운묵에다 밀어놓기도 하고 이랬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 안 했어요. 좀 건강하지 못하고 약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제일 창피하게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은 그 여름에 하복을 입으면은 팔 짧은 소매를 입잖아요. 팔 짧은 그 이렇게 남방이나 뭐 이런 거 교복 입으면은 팔이 쑥 나와요. 팔이 쑥 나오는데 그 팔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창피했어요. 그런 성장 과정이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죠.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통은 이제 8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7살에 들어갔어요. 제 위에 형이,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살 많고 초등학교 6학년 됐는데 6학년 돼가지고 학교 가는 3월 때 학교 가는데 나도 학교 3월 때 따라갔어요. 한번 따라갔는데 그게 이제 입학식이었어. 그 입학식이었는데 학교 입학식 오는 제가 7살에 꾸준히 그냥 다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낙제하지 않고 유급하지 않고 그냥 쭉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했다고요.
근데 그때 7살 때 들어갔다는 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생일이 음력으로 10월 달이에요. 음력으로 10월 달인데 양력으로 계산하니까 내가 그때로 양력으로 계산하니까 11월 22일이더라고요. 12월 22일이 내 생일이에요, 양력으로. 그건 양력을 안 치죠. 음력을 계산하지만. 그러니까 12월 22일이 생일이고 11월 22일이 생일이고 7살에 들어갔으니까 만 5살 지나서 6살 되잖아요. 7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 5돌 지나고 12월 22일이고 11월 22일이고 12월 1월 2월 만 5돌 지나고 3개월 만에 3개월 열흘 만에 학교 입학한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약하고 키가 좀 작은 상태에서 근데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내가 제일 작죠. 우리 반에서 제일 작고 학교에서 제일 작아. 그러니까 제 동창들 중에는 같이 공부한 동창들 중에는 보통은 8살인데 그때는 9살도 입학생이 있고 또 10살짜리도 있었어요. 10살짜리. 그러면 7살짜리하고 10살짜리하고 3년 차이면은요. 아니 나이 들면은 뭐까지까 3년 뭐 10년도 뭐 문제 없지만은 그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7살, 8살, 9살, 10살에는 이거는 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 학교 생활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한 거죠. 12년. 12년 동안 내 삶의 환경이 나는 제일 작은 사람, 제일 약한 사람, 우리 친구들은 제일 약한 거죠. 동창이 제일 약해요. 제일 작아.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달리기 하면서 내가 6년 동안에 달리기 해가지고 3등 해본 적이 없어. 5등, 6등.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달리기 운동회 해가지고 공책도 타본 적이 없어. 연필도 타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좀 짓눌린 상태로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그게 제 그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공부 어떻게 잘해요? 7살짜리하고 10살짜리 공부해. 7살, 8, 9살, 10살짜리 공부하는데. 7살짜리 별로 없었다니까. 7살이 같이 입학하러 갔다가 그만둔 애들도 있거든요. 7살 아니요. 그러니까 공부에도 별로 잘하지는 못해. 운동에도 잘하지는 못해. 키도 제일 작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10살이면 3살 차이면 형이죠. 형. 짓눌려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12년 동안을 학교 생활을 가운데 내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아졌죠.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자존감 없이 생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복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기는 믿었지만은 예수 믿는 건 믿었지만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복 받고 잘 되고 뭐 한다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렵고 이렇게 이 좋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이거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있었지만 성경은 보고 살아왔지만은 그런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가지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 받아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삶이 나도 그런 삶을 살아왔다. 축복의 삶이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창대케 할 것이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위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그 믿고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진짜 믿읍시다. 믿고 나갑시다. 저는 지금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죠.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부족하지 않게, 정말 걱정하지 않게 살아가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인가는, 정확한 모르겠어요. 어느 때인가는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나는 축복에 대한 약속만 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받아야 되겠다. 마지막 때, 종말 때는 믿음으로만 복 받는 게 아니지만 지금은 종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총과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아 누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뭘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나가면 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주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까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아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 자신이 희생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내가 포기하는 만큼, 내가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한다면, 명예나 권세나 아니면은 재물이나 아니면 그걸 얻으려고 하면은 어디로 쫓아가다도 실패하고, 그래 쫓아갔다가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은혜의 삶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성도에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기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 형편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